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말씀 잠언 18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또 고통, 아픔들을 갖다가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이 아프다 그래서 육신이 또 내 어떤 삶 속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불순종할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끼리 불순종할 때가 더 많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버티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살아가라 뭐라 그래요? Try living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내는 거, 끝까지 버티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한번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는 건 live on이라 그래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티려고 하지도 않아. 복종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다 그래서 우리도 불순종하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면 우리는 애진작에 전부 다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 가지고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발 좀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에는 지금 몇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본도 폭염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래요. 우리는 끄떡없어. 너무 뜨거워도 우리는 에파스는 맨날 100도가 넘는데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저희 아들이요, 그 넷플릭스 이걸 갖다가 얼마 전에 가입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 좀 보라고. 저희는 TV가 없어요. TV가 있는데 연결을 안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걸 갖다가 넷플릭스를 해놓고 아빠 뉴스 좀 보고, 아빠 뉴스 컴퓨터로 다 보는데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폭삭 속았수다.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시대의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재산을 다 털려서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고 이게 제주도 방언, 제주도 사투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어. 어떤 은혜인가 하면 그분들의 그 주인공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 없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조금씩 커가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나마 누가 도와줘서 간신히 배 한 척 마련하고 그리고 자기 딸내미는 서울대학을 가고 그런데 그 동생 아이는 어렸을 때 어떤 사고로 죽게 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몸부림을 치며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한 놈은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한 놈은 아주 그냥 계곡이야.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7천만 원 그냥 빚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이걸 또 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자식을 키웠던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 고기를 잡았던 그 자기의
피보다 진한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그런 배를 팔아가지고 그 망나니 아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잖아요. 자식도 여러분 잘난 놈이 있으면 어려운 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 마음에 누가 하나 깨물어 갖고 아프지 않은 놈이 누가 있겠어요? 못난 자식일수록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살만하니까 배 팔아가지고 다시 그냥 그 어시장에서 오징어 배를 가르고 그 사람들이 사갖고 와서 씻어달라고 그러면은 이거 씻어주고 돈 몇 푼 받고, 거기까지 제가 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참 대사 중에 은혜 받은 게 있어. 아주 나쁜 질이 나쁜 돈만 하는 그런 선장이 있어. 근데 이 선장이 하도 집안 식구들한테도 못되게 구니까, 딸한테도 못되게 구니까 그 엄마가 하는 얘기,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배는 만들고 나면 가격이 매겨지지만 사람은 죽고 나면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삐까번쩍하고 뭐가 있고 뭐가 알아주고 대통령이고 왕이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가치가, 그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 후대 사람이, 자식들이, 그리고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빵점짜리, 너는 영원짜리, 네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마이너스라고 평가할 때 나는 죽었으니까 상관 네버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무서운 평가가 있죠. 천국에 가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매겨지는 게 뭡니까?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천국에 가서도 너는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면류관 몇 개를 쓰느냐, 어떤 면류관을 쓰느냐, 이건 영원한 거예요. 거렁뱅이처럼 남는 옷을 입고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가지고 비굴하게 사는 그런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나를 갖다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면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이게 진짜 평가고 여러분의 가격이고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멋있는 삶을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까지 허접스레게 이런 옷들이, 이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머리를 갖다가 여러분 가발을 쓰고 아무리 머리를 갖다 염색을 해도 나중에는 흰머리가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다 위장이고 변장이고, 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격을 매기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좀 살아내려고 한번 버티고 그리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못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생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먼저는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인생에는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태초부터 영적인 문제가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들은 전부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의 영이 회복이 되면, 강해지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의 심령 속에 마음의 아픔에 상처 있는 모든 질병들, 내가 눌린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 내 삶에 다가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문제들, 이 모든 것들도 내 영이 강건해지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났습니까? 120세. 120세가 되었는데도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런 안경도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영성이, 그 믿음이 여러분 그 육체에까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영이 강건해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집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라 그런다 그러면 그 반대가 뭡니까? 특수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건강 상태나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그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았고 치매도 안 걸렸고 파킨슨도 없었고 이 사람은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안질이 심해서 눈이 너무 나빠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받아서 대신 써서 대피를 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 신앙이 더 좋고 모세의 영성이 뛰어났고 사도 바울의 영성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가 죄를 지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는 생전에 병들지 않고 병것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슈거라고 하는 이 슈거의 본을 갖다가 보여준 모델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병것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누굽니까? 엘리사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영이 심령이 강건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른 것들이 다 좋아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정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영이 강건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이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려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긴다 그랬어요. 여기서 심령은 스피릿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이 심령이 강해지면 병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약해지면 몸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폐암 4기였어요. 이 사람이 죽는다고는 그 사람은 금방 죽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인데 이분이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똑같이 생활했던 거예요. 그냥 뒤집어 쓰고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운전하고 다니고 그리고 똑같이 쇼핑하러 다니고 그리고 자식들 보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생활했더니 10년 넘게 살아 지금도 살아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먹게 달린 거예요.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그래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면 여러분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영이 더 강건해지면 엄청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고 심령이 약해지면 병이 생기죠. 환경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영이 강건해져서 삶을 정말 고통스럽게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 심령은 어떻게 해야 강해지고 또 사람의 심령이 약해지는 원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약해지는 원인은 다 제거하시고
심령이 강해지는 그런 방법을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심령이 강건해지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하고, 또 식사도 맨날 라면만 먹을 게 아니고 건강식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상식적이고 아주 간단하게 보여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않기 때문에 몸에 병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풀떼기만 먹으라고? 요즘 풀 먹다가 뭐예요? 감염이 돼가지고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채식 싫어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 거예요. 거봐, 나는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만 먹으면 끄떡 없어, 이러면서 그냥 채식을 먹고 과일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기를 쓰고 안 먹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영양분이 섭취가 됩니다. 그런데 먹기 싫은 것도 먹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심령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똑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몇 가지만 잘하면 되지만 이것도 역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되는 일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맨날 배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밥을 맨날 더 먹으래. 식사가 당신 요새 체력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타령하는 게 배 좀 집어넣으라고. 이게 이을배반이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정말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 안에서만 거하는 게 아니고 사업체 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운전하면서, 심지어는 누구와 싸울 때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싸우려고 이렇게 하려다 그래도 가도, 너 나하고 싸우려고 팔뚝을 걷었어? 팔을 걷었어? 그런데 아니야, 박수 칠라 그래, 이런 마음이 쏙 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도 주님 안에, 두 번째도 주님 안에, 세 번째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 아래 푹 잠겨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누구에게서? 주 안에서 거해서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해진대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너희들의 노력과 그냥 입술을 크게 깨물고 한번 해보자 결단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면 주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연합하면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가난함이나 미련함 같은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가진 것과 주님이 가진 것과 함께 연합이 되고 합쳐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자주 하잖아요. 가난한 아가씨가 있는데 신데렐라처럼 왕자님과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가씨의 그 가난함은 그날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왕자와 살림이 합쳐졌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왕자가 네 것 따르고 내 것 따르고, 나는 금수저로 식사하고 너는 팍 떨어진 그런 녹슨 그런 것을 갖고 숟갈도 없어 손으로 집어먹으려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 찢어버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애들도 해요. 여러분, 팔 다친 사람도 입 대고 이렇게 쭉 찢으면 찢어져요. 그러기 너무 연약해요. 아주 쉽게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힘만 줘도 찢어지는 이 종이 한 장을 여러분 가죽으로 만든 책 속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찢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책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찢어봐요. 강호동이 와도 안 돼.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죽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 겉 표지가 너무너무 두껍고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십니까? 주님은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딱 하나,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 잘 지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었고 염려하는 일이 있었지만 주님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잠을 자겠으니 저를 갖다가 편하게 잠을 재워달라고, 꿈속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꿈속에서라도 주님 꿈을 꾸게 하시고 절대로 개가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개 꿈꾸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은 주님이요 평안한 잠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80세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원래부터 말을 갖다가 웅변을 하고 이런 말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니 모르죠. 또 양들의 말은 잘 알아듣고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과 대화가 없으니까 말도 어눌해지고 단어도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능력이 별로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황제입니다. 애굽의 왕입니다.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서 기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남루한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양복을 갖다 맞춰 입고 그리고 삐까번쩍하게 그냥 뭘 하고 그러고 갔겠습니까? 세단을 타고서 들어갔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바로가 그를 볼 때 바로의 눈에 모세가 신처럼 보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갖추고 수많은 친위대원들이 있고 경호원들이 있고 문무백관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위에 딱 왕관을 쓰고 있는 파라오, 이 바로 애굽의 그 왕이 그 남난 옷처럼 80 먹은 그 모세가 지팡이 하나 잡고 걸어 들어오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의 눈에는 신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초라하고 남난 저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감히 어떻게 이 왕 앞에 들어와서 엎드리지도 않고 들어오는 것조차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앞에 서서 뻣뻣하게 건방지게 말을 하느냐, 죽여라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잖아요. 자기의 그 눈에 모세가 신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바로가 두려워서 벌벌 떨 만큼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 것들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리고 성처럼 그냥 한없이 힘없이 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쉽지 않은 이 인생길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많긴 있지만 그런 문제조차도 주님이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더더욱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날로 날로 더욱더 강하게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강해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배를 타고 안에 거하면 됩니다. 배를 타고 안에 거하면, 자, 내가 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뜰 수 없는 가라앉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가 물에 뜨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으면 나도 안전하게 물에 뜰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수영을 배우는 일이죠. 수영을 배워서 물에 뜨는 실력을 키우면 물에서 노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배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수영을 배워서 물에 뜨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배가 좀 나와서 그렇지만요, 총각 때는요 바다에서 놀았던 사람이에요. 제일 좋았던 게 시간이 나면 하와이의 그 하노마베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길 지나가지고 금요일마다 철야하던 그 와이마날로 비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호놀룰루시에서 30분 정도 동쪽으로 쭉 가면 돼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밤하늘에 밤중에 공해도 없으니까 별들이 얼마나 반짝입니까? 파도가 쉴 새 없이 몰려들어요. 맨 뒤에는 솔밭이 있고, 그리고 백사장은 밀가루 같아요. 물 안에 들어가도 돌 하나 없고 전부 밀가루 같이 모래가 그렇게 고와요. 그런데 저는 거기 와서 마사지를 했잖아요. 물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파도가 이렇게 오면은 몸을 이렇게 돌려서 수영을 하면은 저절로 파도에 쫙 갖고 해변까지 밀려와요. 물론 어떤 때는 파도에 밀려가지고요, 말려가지고 물속에서 막 구를 때가 있어요. 그때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몸을 함부로 쓰면은 크게 다쳐요. 그만큼 파도가 세요. 물 밑에서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잘못해서 이 파도에 휘말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은 물속에서 막 혼자 돌아, 이렇게 제가. 근데 파도가 잠잠해지면 일어날 수가 있고,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 파도를 갖다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 타면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죠.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우리가 무섭죠. 그러나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간증이 넘쳐나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덤비라는 거야. 다 덤비라고. 나는 수영해가지고 간신히 거기서 놀았지만 이제는 서핑을 할 수 있고, 서핑도 요만한 거 있어요. 서핑보드 이렇게 타고 물장구 치고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하는. 그런데 조금 더 지금 큰 서핑보드 있잖아요. 진짜 잘 타는 사람들이 타는 거. 처음엔 소면은 막 넘어져요.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쓰고 넘어지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도 그게 즐겁고 그게 좋은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래서 그 파도를 타는 게 얼마나 신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는 계속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모든 문제들이 다 다가와요. 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가와도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또 와서 또 이겨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마귀와 문제한테 깨진 사람은 올 때마다 그냥 다리가 후두를 떨리고 인생 끝난 것처럼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 주인공이 살면 사라지더라 그러더라. 살면 사라지더라. 아무리 큰 문제와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고 한다라도 여러분 살아나니까, 살아보니까 다 살게 되더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기도하면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강건한 영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체력도 강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운동도 한 번 하는 거하고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달라요. 기도도 자주 많이 할수록 심령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건강이 또 체력이 운동 한 번 했다 그래서 좋아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운동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강하게 운동을 하면 그날 한 번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어깨, 허리, 머리, 삭신, 팔다리가 다 쑤셔서 갖고 타이레놀 먹고 파스 허리에다 붙이고 야단 법석을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갖다 안 하다가 한 번 하니까 온몸이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느냐가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운동도 그래서 한 번 한다 그래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건강해지고 체력도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한 번 했다 그래서 갑자기 심령이 강건해지고 신령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심령이 강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령이 강해지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은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강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현대인들에게 성인병 얼마나 많습니까? 성인병의 주된 원인 아시지 않습니까? 과식하는 거예요.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 몸에 좋지 않은 음식도 많이 섭취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설탕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 단 음식, 또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같은 이런 산성식품만 골라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입에는 쓰지만 어떤 때는 맛도 없지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밥이 보약이란 말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도 보약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주고 건강에 정말 유익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 생활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는지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었는데 온전한 11조를 갖다 드리려고 그 조그만 쌀알 같은 거 이런 거 한 개씩이라도 탁 세워서 정확하게 하나 앞에 11조를 드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에 근거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준은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밖에 없어요. 인생이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그 사람의 심령도 강건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심령이 강건해지려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에 관한 지식이 많아도요, 운동하지 않고 몸에 좋지도 않은 그런 음식을 갖다가 먹고 좋은 음식은 먹지 않으면 힘을 얻거나 아니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식만으로 건강해집니까? 강해집니까? 아니에요. 현장에서 행함이 있어야 강해지는 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의 현장이에요. 전도하여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현장에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심령이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만 받은 군인하고
실제로 전투 경험이 많은 그런 군인하고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실전 경험이 많은 군인들이 더 강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는 영적인 군대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 교회들은 영적인 어린 아이들만 가득한 산부인과 병동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사 현장, 사역의 현장 같은 것은 여러분 실전 현장인데 그런 곳에 있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싸우기만 하면 맥없이, 진짜 매갈이 없이 그냥 픽픽 쓰러지고 지고 마는 거예요. 적군이 쏘는 총소리가 들리면 눈을 부릅쓰고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이러면서 곧장 엎드려서 대응 사격을 해야 되는데, LA나 달라스에서 총소리가 났는데 엘파소에 있으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그냥 죽지 않으려고 엎드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마귀가 건들기만 해도 온실의 화초처럼 그냥 맥없이 힘없이 쓰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신앙의 옥이라고 불러요. 누가 나 때리면 내가 가서 그냥 작살을 내야 되는 그런 옥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옥이는요, 영적인 야성이에요. 우리 동물원에서만 자란 동물들 생각해 보십시오. 야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려고 자연 속에다가 밀림에 갖다 풀어주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영적인 신앙의 옥이, 영적인 야성이 없으면 매일같이 마귀밥이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지면 가만히 있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진흙탕 속에서 다른 사람도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진흙을 묻히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냥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묻어있는 죄를 또 전염시키려고 그러고, 사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온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옥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사람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수 대적은 집에서 날 갖다 달달 볶는 마누라가 아니요, 억압적으로 날 강하게 누르는 남편도 아니에요, 사업상 만나서 내 속을 박박 긁는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친교 시간에 밥을 많이 먹는 그 어떤 집사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첫째는 원수 마귀, 두 번째는 이 악한 세상, 세 번째는 죄.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고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권사님이 나한테 악수도 안 하려고 웃지도 않고 지나가더라고. 내가 기분이 오매 나빠가지고, 그냥 이놈 권사님이 요새 이상해 이러면서 제가 가서 막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권사님이 저한테 어떤 그 속상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없이 많이 있겠죠. 있는데 여러분, 권사님은 새벽 3시 몇 분, 4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분이니까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택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권사님한테 피곤하니까 목사님 그럴 때 됐어요, 이따 얘기해 이러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오신, 그리고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한테 제가 그러면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올 거라. 그런데 권사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해도 교회를 지킬 거니까, 그래서 제가 택택거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권사님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제가 속상해가지고, 아니 왜 저러지 권사님이? 왜 이렇게 변했지? 막 따지고 들면은 이건 내가 지는 거예요. 싸우자 그러면 권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고 잠을 못 잤든지, 아니면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자다가 바퀴벌레한테 물렸든지, 하여튼 뭐 그런 걸 내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려하고 그러려니 그러고 넘어가야지. 근데 사람하고 싸우자고 덤벼들면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한테 눈에 목사님이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은 건 누구예요?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마귀하고 싸워야지, 마귀 앞에는 꼼짝도 못하고 마귀가 에헴 그러면 도망가가지고 100m 밑에 그냥
벙커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도요, 요새는 벙커 버스턴가 하는 그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요 100m 밑에 들어가도 안 돼요. 못 살아남아요. 마귀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전부 찾아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 내가 예수를 50년 믿고 100년 믿어서 내가 모태신앙인이야. 아이고, 전부 다 여러분 양철 조각 같은, 훈장이 뭐예요? 양철 다 뜯어 버릴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계급장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용사,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 그러면 원수가 누군지 알아야죠. 원수가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사람하고 싸웁니까? 왜 사람한테 핏대내고, 왜 여러분 사람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의 원수를 몰라서 그래요. 원수를 몰라서. 권사님이 목사님 저 눈을 갖다가, 조그만 눈을 갖다가 왜 세월이 지나도 왜 안 커져?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마음을 품으신 적이 있었나 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셔야지. 그래야지 내가 마귀를 휘어잡고 쥐어 패고 쫓아낼 수 있고,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가 우리가 대적하면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걸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나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는 충분히 대적하기만 하면 이기는데, 여러분, 기가 이따만 선수가 있어요. 일본의 스모 선수들 같은 사람들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체격이 뚱뚱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백두장사는 못 돼도 한라장사급 되는 한 90 몇 킬로 되는 이런 사람, 80 몇 킬로 되는 사람하고 싸우면요 한국 사람들이 이겨요. 이 사람들은, 씨름 선수들은 근육이 있잖아요. 복싱 선수들 얼마나 날렵합니까? 스모가 그냥 체격 크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잽잽하고 스트레이트 한번 딱 치면은 그냥 가요. 싸울 줄 알기 때문에. 허당이라는 거, 허당. 마귀는 허당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마귀는 허당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흥하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는데, 아이고, 줄 떡도 없으면서 그냥 놀래가지고 기절해갖고 심장마비 걸려서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기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분들이니까 원수 마귀가 다가오면 항상 여러분 총소리가 어디서 에리에서 들리면은 이게 어디다 대고 총을 쫓아가갖고 우리도 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다가 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총소리가 들렸다가 그냥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 그 현장인 봉사와 헌신의 현장, 전도의 현장, 이곳에서 신앙의 실력을 쌓아서 날로 심령이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늘 몸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 안에 쌓인 독소는 비만을 유발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피부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쉽게 피곤해지고 맥을 못 칩니다. 이런 경우에 몸에 독소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성식품 대신에 알칼리 식품을 갖다 많이 섭취하고, 이 산성으로 된 식품은 줄이면서 충분한 수면을 갖다가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몸의 독소만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은 심령을 약하게 하는 심령의 독소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하는 독소가 뭡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요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만듭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갖다가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없어서, 즉 불신앙 속에 훅 빠져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불신앙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도 주신 거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오면 아이고 나는 이래 죽었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불신앙의 증거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지금 불신앙 속에, 심각한 불신앙 속에 빠져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찬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부채질 해준다고 그냥 부채질 한번 했는데 우리는 뭐가 걸려요? 감기가 걸려. 그것도 바람이라고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해버려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씨 뿌리는 그러한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씨앗의 기운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기운을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약해지고 피곤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령도 불신앙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이 영의 기운을 빼앗기게 되어서 영적으로 약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의 심령을 약하게 만드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영의 방사능, 그 물질을 갖다 묻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방사능에 쪼이게 되면,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위험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주변은 방사능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에 직접적인 사망자가 8,000명 이상이었고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40만 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악몽이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바로 그 전에 1999년 9월 30일 일본의 이바라키 현의 핵연료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현장에서 일하던 3명이 엄청난 양의 그런 방사능에 피폭이 되었고 피부, 뼈, 장기가 다 녹아내린 채로 그들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에게 쪄였던 피폭당했던 우라늄의 양이 얼마인가 하면 단 1g이요. 1g. 1g이 무거워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딱 1g. 그러니 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고 나서 2011년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쓰나미 때문에, 지진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는 방사능의 양을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여러분 방사능이 퍼져나온 겁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지금도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태평양을 비롯한 바닷물을 지금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원자력 방사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원자력 방사능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해독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해독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독소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회개가 너무나도 약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죄만 짓고 죄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 아무것도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라요, 여러분. 죄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나 그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먼저 말씀하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가슴을 찢는 게 없어요. 입술로만 회개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용서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그 죄가 진정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무뎌져 가지고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조그만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그 못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심령이 강해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 마지막 원인이 있습니다.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때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쓴뿌리는 은혜 받는 것을 갖다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은혜를 받아야 설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은혜를 받아야 그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 수가 있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누구도,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쓴뿌리가 나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생길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라고 말씀하시듯이 마음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마치 쓴 것을 여러분 입에 물고 있으면 괴롭잖아요. 쓴 걸 입에 넣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쓴뿌리가 마음의 괴로움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쓴뿌리가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은 더럽게 된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쓴 열매가 열려요. 그 쓴 열매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아주 더럽고 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쓴뿌리가 왜 생깁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죄 때문에 생기고 상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죄와 상처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쓴뿌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긴 이 쓴뿌리는 사람의 심령의 진액을 갖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죄와 상처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몸에 난 상처를 처리하려면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야 하듯이 마음의 상처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면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와 또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나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나는 한 번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그럼 이 순간 한번 손 들어보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말로 내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인생을 살아오는, 이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만 상처받았다고 이걸 하나님의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치유해 주려고 그러는데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고 살아가요. 근데 누구는 그 상처받은 걸 치유받고 용서하는데 누구는 그걸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큰 뿌리 때문에 혼자 고통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라는 상관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많은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았어요. 짓밟고 갔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요, 때리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아도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받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짓밟고 죽이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멸시한 것 같고, 누가 나를 갖다 뒤에서 욕하는 것 같고, 누가 나에게 말로다가 또 행동으로 나를 아프게 한 거, 주님은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치유자로 부활하셨잖아요. 상처받은 만큼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픈 걸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도 상처받았으니까 너하고 똑같은 상처를 주리라, 이게 아니고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 상처를 치유하고 너도 이렇게 나한테 얘기한 건 너도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널 치유해 줄게, 여기까지 가셔야 진짜 백의 신앙의 맛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지, 그냥 십자가만 목걸이만 갈고 그냥 다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보니까 십자가 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우리를 치유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상처, 내 아픔, 내 연약함, 이것까지 다 알고 계셔서 다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강해지면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 문제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강해지기 위해서 영혼을 위한 수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위한 수고만 하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서 진짜 아주 길을 쓰고 한번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0만 불을, 아니 10,000불을 준다 그러면 길을 쓰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10,000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다 하실 거예요. 돈 10,000불이 그냥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돈 10,000불이 문제가 아닌 게 뭡니까? 하늘나라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면류관을 가지고 누구에게 드려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24 장로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면류관을 벗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입술로만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면류관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인생 여러분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면류관을 갖다가 벗어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생활을 하시고 영적인 전투의 그 현장에서 직접
실전 경험을 쌓으시고 그리고 심령을 약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죄와 쓴뿌리를 다 버리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날로 날로 강하게 되셔서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심령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 오늘 주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저들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